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 말씀까지 신약 48쪽입니다. 6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리로 큰 병을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나는 뭐로라는 제목으로 윤석동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습니까?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다 모였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앞뒤 사람들에게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하는 것대로 되는 게 많아요. 더더욱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놀부심보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니꺼 내꺼 내꺼 내꺼. 남의 거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 거 내 거고 내 거 내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큼은 놀부심보를 가져야 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는 모르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 말이 좀 빠를 거예요. 짧게 하고 그 영화를 좀 볼 계획이에요. 원래는 요르단에 관련된 성지 순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했는데 몇 번을 봐도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성지 순례를 기획하고 있고 성지 순례를 갈 때 그 전에 학습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 내용에 맞는 영화에 너무 이제 기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사람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길 마련입니다. 내가 기왕 사는 거 잘 살길 바라고 멋지게 살길 바라고 재밌게 살길 바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바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 얘기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원하는 만큼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열심을 다한다 그러면 뭔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다들 운전들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요즘은 저가 고속도로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경부선, 호남선, 그다음에 강원도 가는 무슨 선이죠? 영동선. 그거 이외에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선 대전 천안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엔 제가 운전을 할 때 비서가 아주 말을 잘 듣는 비서가 요리 가라 저리 가라 다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다들 있는데 사실 모르는 길을 가실 때는 거의 우리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잘못 들어서 되돌아오거나 또는 신호 위반이나 이렇게 해서 벌금을 내거나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나는 안 그러려고 했지만 초행길이라서 더듬더 가다 보니 뒤에 사람이나 옆에 사람들 운전을 그따구로 해 막 이러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초행길의 운전자의 모습처럼 실수투성이에다가 내비게이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뭐 잘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누구나가 그런 어려운 일을 스스로가 자초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고 주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는 나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람과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이라고 하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호간의 희노애락을 다 누려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적 불편함을 벗어나고자 다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열심히 좋은 직장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생은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가시밭길을 우리는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스스로 가신 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주님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주님의 모습도 가만 보면요, 엄청난 눈물과 땀과 기도의 열정을 쏟아서 뭘 했느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 아니 아버지 하나님, 뭘 라히라고 표현을 했죠. 아람어로 쓰셨으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의 조금 밑절입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통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정도로 그분 주님도 그 당할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수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나가 생각하고 있는 나도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도 그런 생각 가운데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해서 보내셨는데 아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줘야 될 판에 들어주자고 아주 철저하게 외면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을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스스로 에라 모르겠다, 안 되는 거 그냥 가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지 않고 누구나가 꺼려하는 그 인생 길을 피하지 않고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간 이유가 뭘까요? 복종하며 따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언되어진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내 뜻도 있죠. 나 좀 더 살고 싶어요. 나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 뜻은 지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주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종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하겠다 작정을 하셨고,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된 계기 가운데 또 하나는 내 몸의 희생을, 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의 아들이 아닌데 어찌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이 죽어져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안타까워해서 자기의 육신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안 했다 치고 나 혼자 사는 독신이라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내줘가면서,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닌, 나도 모르고 하고 떠나갔던 그런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제자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백성들, 지구상에 사는, 아웅다웅하며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단언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 의협심에 의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의협심에 의해서, 명분에 의해서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명분도 없이, 의협심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자 창조하신 많은 백성들,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이 안타까웠기에 그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여정에도요, 다 순탄치만은 아니요. 요즘 보세요. 뭐 금수저, 황금수저, 뭐 그런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환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뭐 무슨 기업의 자녀들이 무슨 일들을 저지르고 삽니까? 어디 가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가 그런 건데, 어디 가서 뭐 누구를 돕는다든가, 정말 밥 없어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막 도와준다든가, 그런 일을 했다고 방송에 나오는 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뭔 짓을 했다 수갑 차고 고개 숙이고 마스크 쓰고 죄다 병자야. 그럴 때 그런 사건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듯 다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없어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기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주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또 주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어주신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나는 악기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나는 힘이 좋으니까 뭐 만드는 걸 잘하고, 누구 뭐 집 날라주는 걸 잘하고, 이런 걸 각각의 달란트들은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음식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주방에서 봉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교회들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정작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그런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한 달란트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정작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쓰고자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의 헌신, 봉사, 섬김, 그 달란트 가지고 내가 했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 그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그야말로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실패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부끄러운 삶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명의 그 중대함을 알죠. 그래서 뭔가 내가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받은 은혜를 알면서도 정작 그 뒤에 올 고난, 그런 것들이 두려울 때가 있어서 숨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두렵고, 또 주께 받은 사명을 통해서부터 그 사명을 쓰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내가 그 사명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 사명을 모르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은요,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을 향할 때 그 제자들에게, 그 수족 같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모두 다, only one, 하나 빼고가 아니라 all이에요. all,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놀리죠.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면서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밉보였나?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풍랑의 바닷속에 빠졌을 때 건져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의심 없이 쫓아왔던 우리인데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거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와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누구 하나도 변함없이 올리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단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릴 거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신발 버리듯이. 그것도 많은 시간이 후가 아니라 당장 오늘 모여서 지금 감람산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감람산으로 가는 길이요, 흙길이 아니에요. 흙 속에 바위들이 우들두들두들 나와 있는 그거 그냥 평탄지라도 걸어가기가 힘들 겁니다. 거의 경사도가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그 길을, 끝도 없는 그 길을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평탄한 길도 아니고 바위산 같은 그 길을. 그런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반론 제기를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31, 32절의 말씀이잖아요. 장담을 하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되돌아온 답변은 더 기가 막힌 답이에요. 야, 네가 더해.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 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 성경에 보면 참 3자를 좋아하는 게 많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또 3일 만에 부활하셔 등등등등등. 자, 베드로가 처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당할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 고초당할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라 하는 그 말씀, 버리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뜻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담대하면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담대해지면, 모르면 담대해지지만 알면 알수록 베드로처럼 약해지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큰 소리치고 장담쳤던, 자신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베드로가 가장 선도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은삼십에 팔았잖아요, 스승을. 이런 배은망덕이도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35절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다라는 겁니다. 다 나는 그를 모르, 나는 몰라요. 왜 나한테 그 사람 아냐고 물으시오. 나는 모르.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걸 알면서도 실제로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배신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오히려 함께 감람산까지 올라가셨던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를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땠죠? 퍼질러 잤어요. 너희는 단 한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성품은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야죠. 또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또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알아요. 왜 이야기해보고 만나보면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가 무슨 생각하는지까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허물이라 할지라도 다 인정하고 그거를 받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면 스승의 성품이 드러나야죠. 바로 그렇게 용서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칠 즈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옵니다. 순순히 체포당하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볼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칼질도 하고
도로 귀도 붙여주고 다 아는 이야기니까 안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를 들어서 못하겠어요. 귀도 붙이시는 분인데 다 나가 떨어져라, 배우리 바람아 불어라, 뭐 천둥아 내리쳐서 다 태워버려라, 다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달아나게 된 이유가 그런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아 저런 분이 잡혀갈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고 다 도망간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나 살기 위해서 나하고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주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먹고 자고 마시고 같이 살았던 제자들, 그 하나같이 그를 배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잠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잠잔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할 때는 그거는 영이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 육이 살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때에 잠을 자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고 그 사탄의 끌림에 이끌립니다 그랬죠. 말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손 놓는 순간 끌려간다고요. 이거 놓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그냥 잡고 끌려다니던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예배생활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영을 깨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의 잠을 자면 다음날 쌩쌩해지잖아요. 피곤이 회복되니까.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은, 영이 잠을 자버린 사람은 헛된 일에 분주해져요. 아무 쓸데없는데 오히려 바빠집니다. 헛된 일에 분주한 만큼 그 결과는 뭐죠? 그 노력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니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낭패를 받는 겁니다. 좌절하죠. 그래서 한강다리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이 물론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긴 합니다만 오후 예배 때의 말씀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승리하고 놓으면 실패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래서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육신을 오히려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집사님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는데 나는 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살을 좀 빼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갖고 삽니까? 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 첫 마디가 몸을 괴롭히면 됩니다. 근데 그게 답이에요. 맞아요. 몸을 열심히 움직이면 지방이 쌓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육도 그렇게 다루는데 영이라고 못 다루겠습니까? 영을 다루는 방법은 기도, 찬양,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큰 소리 잘 치는 사람, 그러나 나중엔 감당도 못할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본이 뭐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르고 스스로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류를 구원을 위해 자신을 제일 아래로 낮추신 거예요. 왜 제일 아래로 낮췄냐? 제일 아래로 낮춰져야 떠받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도 포기해버리고 종의 자리로 오히려 내려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그런 일이라면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도 복종하신 겁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십자가의 수치당함도 기꺼이 감수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와 그 베드로는 그 썩어질 육신을, 그 잠깐만 살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보존하려고 나는 모르라고 외쳐댔던 겁니다.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닭 우는 소리, 꽃기호 소리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뛰어나가 그렇게 울며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죄는 저질른 겁니다. 결국 주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을 하지만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나도 주님을 모르오 라고 외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뢰한다, 의지한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불신앙으로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주와 실패와 낭만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예수님 고향 가셨을 때 하셨던 사역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고향에서도 왜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드러냈었는데 고향에서는 그걸 못했을까요? 고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표적도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도망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나는 모르오 라고 외쳐댔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를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복음의 사명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신 그 성령 충만의 삶으로 그 손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아버지도 나를 모른다 이렇게 할 거다라는 말을 안 하세요. 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제자는 모른다고 했지만 주님은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는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를 안다고 얘기할 것이다.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천국문에 갑니다. 근데 너 누구니?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개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몸이 약해서 뭐가 어떻게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 천국 옵니다. 천국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고 왼발로 쫓아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험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모른다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한 우리를 인정해주고 시인해주고 이끌어주시겠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나는 그분을 잘 안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분의 제자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